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9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26장 1절 말씀 선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가 그의 건축에 우시야를 부르되 우시야가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유다에 들어가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데 성벽과 야문의 성벽과 아소르 성벽을 하고 아소르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성문을 건축하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부르바 일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언을 하시매 우시야가 외국상하여 빌림의 병나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물론 명령하고 고원과 궁지에 각지만이 일었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나라에 농노와 포도원을 하시는 자들을 보시니 농사를 좋아하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히엘과 경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이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의 마음이 가난하여 한가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목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한간간에 하려 하시니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가 그곳에서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명하는 이는 왕이란 말 아니며 오직 명하기 위하여 그를 한다는 나라에서 제사장에게 하니 정색사 하소서. 왕의 인자를 쓰시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주지 못하리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모든 제사장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시심으로 왕으로 속히 향하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유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왕 시종 행적은 아세야를 쓰는 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요? 10번째 왕, 바로 우시야, 이 우시야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시야를 통하여 받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회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요, 몇 세에 등극을 했습니까? 16세에 등극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까?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힘.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 예, 여호와는 나의 힘. 바로 그의 이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의 초기 행적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왕으로 사실상 살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그가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에 걸려가지고요,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었던 사람.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러나 또한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그 우시야 왕,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의 한번 삶을 살짝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2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이 스가랴를 그냥 스가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어떤 스가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묵시는 무엇입니까? 꿈을 말하죠. 비전을 말하죠. 하나님의 꿈을 알았던 스가랴.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스가랴. 그 스가랴로부터 조언을 받고 지도를 받았을 동안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우시야 주변에는요, 스가랴가 있었어요. 참 큰 축복이죠. 이런 영적 스승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요아스 왕도 그랬잖아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큰 축복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시야에게도요, 스가랴가 곁에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다윗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영적 스승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실제로 이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이 우시야 왕이요, 이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스승이 이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1절 말씀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이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담력을 지닌 사람이었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담력, 신앙의 담력을 지닌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단순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까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나는요, 그냥 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풍양속 중에 하나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제자가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만큼 제자로서 스승을 귀하게 존중할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림자는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자로서 스승을 따라갈 때에 실체를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견주어 볼 때 사도 바울의 실체는 뭘까요?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는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할 때에 나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더 본받아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주변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멘토가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 그 감사를 품고 한 날을 시작하며 믿음의 삶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을 보실 때요, 7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우리 7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의 사람들과 누구나를 도달하는 사람과 마흔 사람들을 지게 하신 자.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 구르바일에 이제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마온 사람, 그들을 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도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런데 그것이 이 우시아가요, 날고 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어찌해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도우사. 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도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 왕은 농사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이 우시아 왕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웃나라의 왕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건 역시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그가 강성하여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다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기이한 도우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는 손,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말씀의 성서 기자는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말씀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뜀박질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날고 기는 재주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응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6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요, 16절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가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요, 강성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강성해질 때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바로 우시야 왕이 여기에 미끄러지고 만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강성해지면서 더욱더 믿음의 그릇으로 갖추어져 가야 하는데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미끄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교만. 이 문제가 참 우리가 항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만하고 비만하고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비만이요, 건강에요, 썩 좋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혈관 질환도 생기고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이 교만이 사실은요, 교만이 사실은 어떤 믿음의 삶 속에서 볼 때 이제 영적 질병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은요, 우시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그 범죄가 어떤 범죄냐? 글쎄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요, 향단을 분향했다. 그거예요. 이 향단을 분향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니까 무법천지였다. 그거예요. 성전에도 들어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것을 했다.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사랴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사랴 선지자가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래가지고 왕이여 나가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우시아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9절에 보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이마에 나병, 곧 문둥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문둥병, 당시로서 불치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문둥병. 근데 이 문둥병이요, 육체적으로도 큰 질병이지만 사실은 무엇이 큰 문제입니까? 왕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이것은 큰 문제 중의 문제예요. 왜냐? 왕은요,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고 사람들에게 뒤엉켜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왕인데 당시의 문둥병, 나병은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지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사회로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지는 그러한 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도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다시 말씀드리면 왕들의 묘지 주변 언저리에 변두리에 묻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마만큼 교만은 큰 질병이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교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데요. 때로는 이처럼 징벌하기도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나에게 맞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로 받으시고 섬기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스승의 귀함을 알고 믿음의 멘토, 믿음의 교제 속에서 믿음의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주셨다라는 귀하고도 복된 감사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하시며 교만을 저버리시고 겸손한 믿음의 삶으로 한날을 시작하시고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